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전성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각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42강 제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1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묘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4장 2절부터 20장 11절까지는 그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3대 7중 재앙이 집행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진압한 뒤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는 이제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 뭐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인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요 백미로 영원한 안식세계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든지 이 고난 이게 뭐 공갈하면 안 돼요. 예,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중에서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런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특별히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근데 성경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는 그들이 들어가서 영생 영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 일명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활이 없는데 우리는 부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데 부활 믿으니라고 우리는 뭐요? 예,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도 예? 교회 가야 되고 예? 돈 쓰기도 바쁜데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제일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그런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영원한 안식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 땅이 뭐진다고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마치 부부의 삶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예. 이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실제가 되잖아요. 어때요? 수리자 과정하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과 어때요? 여전히 옛날처럼 동떨어져 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신겨?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이건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는 4-7이 되면 내주 하잖아요. 그 내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곡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있죠. 그죠? 예, 또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래요. 아무리 건강 잘 챙기려고 해도 아파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고통과 눈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눈물이 생겼어요. 질구명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주님이 제2 아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치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하면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긴 자만이 들어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 이긴 자. 예, 신천지에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 이만희를 말하잖아. 예,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돼야 돼. 뭐에 싸워 이겨야 되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아시겠죠?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자기 만대로 다 살면서 주여 나 구원은 없어요. 네. 반드시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죄하지 말고, 네?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도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앞단락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한 이후에 죄악의 성 바벨론과 대칭되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지향하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심 처소로 성도들의 복된 생활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서는 모형과 예표예요. 신약은 뭐예요? 그에 대한 실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과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모형에 간 거예요. 예,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의 묘사로서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또 이 성의 모양은 뭐냐? 이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 고귀하고 순결하다. 예.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다. 완전 정사각형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정사각형이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안정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그냥 네모잔네가 아니라 여기는 가장 완벽하고 질서가 정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성의 규모는 약속의 백성들을 다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구조로 잘 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절 17. 어떤 분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지금 천국은 10,000원이라서 이제 천국도 못 들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을 봤냐고. 그죠? 천국이 얼마 많은지 봤냐고요. 예? 그 보지도 않고 천국 10,000원이다 못 간다, 뭐 또 심지어 지옥도 10,000원이다 못 간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이가 그 정사각형인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1스타디온이 뭐냐면 184.8m예요. 1스타디온이 184.8m, 약 200cm 정도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센치로 계산해 보면 22,176km. 한쪽 면이 길이가 22,176km예요. 아니 2,217km. 그러니까 이거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서울하고 부산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약 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예요. 정확히 480 몇 킬로인데요. 예, 500km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종업 가야 돼. 약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그 새 예루살렘의 한 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이니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또 그 성곽의 높이만 144규빗이래. 144규빗이면요, 우리 메타로 말하면 70m예요. 높이만 70m. 담벼락 높이만 70m래. 성벽의 높이만.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함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천국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수도에 불과해요. 수도. 자,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죠? 예. 서울인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길이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10,000원이다 그런 말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144,000명이다 그런 얘기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도 144,000명이 들어가야 한다 뭐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144,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 들으면 아이고 대단히 많은 것 같다 이런데요, 144,000명 얼마 안 돼요. 우리 전주 시민이 요즘은 좀 늘어났다고 칩시다. 70만 명이에요.
전주 시민이 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명이면요, 이 전주 시민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그러면 천국이 전주 시민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14만 4천 명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 아까 말한 1만 2천 스타디온 안에 14만 4천 명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이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그래서 13만 4천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진짜 뭐예요? 이게 점에 점 하나.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 숫자다. 네?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높이만, 성곽의 높이만 144규빗 70m라고 하는 말은 난공불락을 의미합니다. 다른 재해나 적들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란 부분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영광이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의 빛과 부푼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너 중간에 또 포기할래?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경품을 걸잖아요. 예? 뭐 경품을 걸면 어때요? 와, 저 경품, 아이고 나도 차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경품을 딱 거셨어.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경품을 딱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도 사는 사람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요. 내가 내 생애를 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후회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21절 다 같이. 그 성과 그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곡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뭐냐? 자, 이거 재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달락은 새 예루살렘의 성을 지은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들로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예,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예, 이런 보석으로 이게 성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돌멩이 갖다가 성막 쌓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이걸 담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구하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이 귀합니까? 왜 보석이 귀합니까? 예, 이건 귀하기도 어렵지만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다른 것은 쉽게 변해요. 근데 이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성인을 할 때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든지 사역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뭘로 표현하냐면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이나 색깔 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이걸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보석. 그래서 이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은 뭐예요? 영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의 고귀한 특질과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뭐 봤어야지, 뭐 홍보석, 녹보석 봤어야 뭐 얼마나 좋은지 알지. 그냥 겨우 우리는 눈에 보일 동 말동하는 그 다이아 그 하나 가지고 와 좋다 그러니 그걸 막 그걸로 되면 감을 쌓았다니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가봐야 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좌우지간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좋다. 이것을 각종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날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 생활의 생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인천에서 그 어린아이들 놀이터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니까 그 전도하니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저씨, 왜 천국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 천국에 오락실 같은 거 없어. 그래 재밌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오락실 없다고요? 그러면 안 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재미냐면 오락실에서 게임기가 제일 재밌는 거야. 네, 그래 천국에 그 게임기가 없으면 오락실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천국 가서 너무 실증나서 재미없다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 봤어요? 가서 천국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있어. 그죠? 종종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은 있지만 아예 죽어서 천국 갔다가 아이고 지루해서 못 살겠네. 그래서 다시 온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안 돌아오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가지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갔다가 아예 거기서 눌러 살잖아요. 그래 아예 그 눌러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 자,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천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에 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새 하늘 갔을 때는 성전이 없대. 자, 성전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죠? 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교제하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쩌다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장소예요. 예, 같이 동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특별하게 만날 장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하죠. 무슨 카페로 와, 뭐 어떤 식당으로 와. 왜? 그래야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집에 살니까 특별히 어디서 만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밤이고 낮이고, 예? 만나서 사니까. 천국은 마치 그런 거예요. 예? 특별하게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천국에는 뭐가 없냐? 어두운 생활이 없다. 어둠이 없다는 거. 어둠이란 말은 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악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빛과 영광만 언제나 밝게 비추고 있다라고 23,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체에서 풍겨나는 그 포스 있잖아요. 빛.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 나오는 그 빛으로 해와 달이 없어도 환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에는 어때야 돼요? 태양광 설치해야 되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있어야 거기서 전기를 와가지고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요, 천국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발전소가 돼. 빛을 발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등불이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에는 뭐냐? 피곤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문 닫음도 없어. 예, 또 밤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낮에 놀다가 일하다가 밤에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집도 누구 못 들어오게 문을 딱 닫잖아요. 그죠? 이게 통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문 달고 또 뭐야 방범창 또 달고 막 그러잖아요. 네?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문도 없고 그냥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게다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천국 사회를 온전케 하는 유익하고 선한 일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빛에 속한 자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간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이기냐? 예, 죄를 이기고, 예,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긴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못 이겨. 첫째, 자기를 못 이겨.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하나 못 이겨가지고 막 성질대로 막 교회에서 막 성질 풀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또 죄를 막 날마다 지으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 있는 사람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요? 환경의 지배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죠? 피곤하다고, 또 어디 아프다, 돈 없다고, 예? 뭐 이런 환경을 지배를 많이 받는데요. 이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를 이겨야 돼.
이런 이기는 사람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긴 자가 되길 바래요. 맨날 실패자가 돼가지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예. 월드컵 경기에서 그 이긴 팀들 보세요.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죠? 뭐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축구 게임에서 1등 한 건데, 그것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환호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행복한 나라예요. 기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계시발전서적 2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등의 중심지로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816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제가 늘 말씀하죠.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지명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카이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이라도 이 땅에는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부활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살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새 예루살렘도 상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단순한 상징이 아니는 실제로 구속받은 자들이 거할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도 상징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이것도 상징적이다. 네, 상징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살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갈 걸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 구약은 항상 예표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네,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4장. 바로 아브람 시대.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서로 양들이 많으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람이 같은 가족인데 우리가 자꾸 싸우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룻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가고, 아브람은 광야, 빈들 같은 광야 유대 땅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로 그때에 아브람이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과 또 같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되찾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오냐? 자,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살렘 평화의 양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미 평화의 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에게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의 인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의미 없이 나올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예루살렘은 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할 그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확신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죠.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미 예루살렘이란 지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요? 아직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여부수 족속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땅에도 이미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5장 63절 다 같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떠냐면 산 위에 산 정상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예루살렘을 다 빼앗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은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부터도 계속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다윗까지. 다윗 시대까지. 저 사사기 1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았다,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축출한 때가 어디냐?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요 이 예루살렘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은 진짜 난공불락하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여부수 족속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들이 아주 약 올리는 겁니다. 아이고 올 테면 와봐라. 우리 맹인들과 저 다리 저는 사람들도 더 이긴다. 그만큼 이 다윗성,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모든 중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게 남쪽 저 밑에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서 수도를 옮겨요. 이걸 천도라 그래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면서 그 성벽이 다 무너지잖아요. 자, 무너지고 나서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의미는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에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잡음에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손인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 시대에 또 키우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더 크게 막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라면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예루살렘 망하면 안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586년 무너졌죠. 또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쌌어요. 그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무너집니다. 또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성벽이 무너집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자주 무너져요. 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을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다시 회복하고 무너졌다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586년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어때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 여기서 이제 구약을 한번 보면 항상, 자, 예루살렘, 오늘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성벽은,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왕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존재했어요. 자, 그러다가 다윗이 완전히 다윗 성을 쌓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쌓은 성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왜 무너져요? 예, 영원한 게 아니다. 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여러 번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뭐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 아예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시켜주는 길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존재하고요.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이 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 23장 30절 다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성은 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메시아를 보내주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설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AD 70년에 티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럼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예. 자, 예루살렘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사건이 나옵니다. 자,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예요?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을 배척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그 결과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이제 때가 되면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이 그 옛날 그 성인데 그 예루살렘이 그러면 영원할 거냐?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동쪽 문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요 전부 다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놔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 산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리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한 주님을 제일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밑에 가면 이 무덤이 쫙 돌무덤이 있습니다. 도는 사람 가지도 못해요. 거기 간다고 제일 먼저 주님 부활해서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약시대 와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예루살렘이에요. 예. 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도 어찌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있긴 해요. 그죠? 지금 중동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무너질 것이란 말이에요. 왜 무너지냐? 이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진짜라며. 아시겠죠? 이게 진짜예요. 참여예요. 이건 뭐냐? 지금 세상에는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표 모형이에요. 예, 모형과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보고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탄장한 것 같더라. 예,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입장할 때 어때요? 최대한 이쁘게 완전 꾸며갖고 오잖아요. 그죠? 너무 잘 꾸며서 변장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가장 이쁘게 꾸민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갔다고 해서 야, 나 예루살렘 갔어. 그건 예표 모형이요. 가짜예요.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그 나라,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 땅에 성지순례를 못 가도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생의 중심지였으나 이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의 예표와 모형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은 다 이 예표와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의 예표와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세대주의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표와 모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완성해 보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리석은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뭘 해놔도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는 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목표로 가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고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너질 세상의 예루살렘의 소망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 기도드립니다.